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분명히 설명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주신 말씀에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제자는 아닙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에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그 훌륭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던 그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 부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았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누구라 하느냐? 그 말에는 어떻게 알고 따라다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17절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뭡니까? 아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누가 무엇인가를 알 때는 거기에 대해 지식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뭡니까? 인식하는 겁니다.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식이 와야 돼요. 그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인식돼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와 안에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in Christ. 그러니까 밖에는 out Christ.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뭐냐면 인식되어 있나 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오늘 뭡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예수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걸어놨지만은 정치적인 집단이 된 데도 많이 있어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거기서 뭐 하느냐? 장사하는 경제적인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들어놓고 무엇입니까? 복에 있는단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하니까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환경을 놓고 그것이 많이 가지게 되면 복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의 개념이 달라버렸죠. 복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우리 힐링 로뎀 교회는 여기에 대하여 정확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이 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 위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확실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뭡니까? 여기에 보면 14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랬죠. 구원받은 말씀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걸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이 사람의 영지가 어디냐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가 바로 이 로마의 그러니까 속국이잖아요. 거기 영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군의 장교였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교가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었냐? 우리가 볼 때에 그 믿는 사람의 본을 확실하게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십시다. 2절 말씀에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경외가 뭐지요? 한문풀이가 뭐냐면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왜.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걸 경외라 그래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 구제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같은 나라는요, 구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기부라고 그러죠. 기부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기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을 구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그랬습니다. 9시쯤 되어라는 말은 기도하는 시간표 속이지요. 환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천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고넬료야 하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의 활동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된 마귀의 활동도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기도를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기도해도 들어주나?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해봤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부분에 알기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는가? 안 했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몰라요. 아까 우리 신영찬 전도사님 말하는 게 뭐랍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이유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 요빠라는 곳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니까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둘과 그 다음에 자기 있는 군인, 자기 있는 부하 한 명을 해가지고 3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빠로 보낸 겁니다. 정확하게 지정을 했어요. 어디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두장이 시몬 집에, 무두장이라는 뭐냐면 가죽 일을 하는 집에 지금 베드로가 육하고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그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런 겁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다 그런 우리가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천사가 알려주니까 알지. 그래서 보냈더니 그때 이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생각에 마음에는 항상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자기 조상적부터 믿어왔고 생각했던 왕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다 개로 여겨가지고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 믿었지만은 뭐 했느냐? 이 선민사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음식은 먹어라, 이 음식은 먹지 마라. 그리고 그건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걸 지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가면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음식 문화래요. 어떻게 안 먹는 게 많고,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굽이 갈라지고 돼새김질하는 고기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요. 근데 뭐요? 돼새김질을 안 해. 그런데 이방인들 사람들은 돼지를 얼마나, 돼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돼지고기를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물고기도 뱀장 안에 이런 것들은 먹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모세를 통해서 거기 있는 것을 지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 사상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이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올 사람이 올 쯤에 되어가지고 뭐 했냐?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보니까 그 안에 부정한 것이 막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입니까? 나는 부정한 걸 나는 먹질 않았는데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려왔어요. 또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올라갔어요. 3번을 하는데 그때도 안 먹으니까 보자기가 올라가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베드로는 뭡니까? 그게 환상 중에 밝히 봤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1장 5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걸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능은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잡아먹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8절이죠.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전할 사람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가 파송받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러 갈 사람에게 천사가 거기 나타나서 너도 똑같이 베드로야 내가 하늘에서 왔다. 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을 테니까 내가 따라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중에 지금 요빠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뭡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서 뭐 했습니까? 다락방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거하고 있는데 이제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야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시몬이라고 여기 뭐냐면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라고 물은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내려갔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가이사라의 누굽니까? 백부장이 우리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날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당신을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베드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저 속되거나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별되었던 유대인들에게 구별되었던 이방인인 저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는 거구나 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자기가 왔다 갔다라는 겁니다. 가서 있더니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사도행 10장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 믿는 이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받은 게 아니지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할례는 율법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할례입니다.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할례가 뭐지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라는 것이 할례의 표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언약 백성이라 라고 하는 것의 뜻이 할례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뭐라고 비난합니까? 3절입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절대 식사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위법이 위법. 율법을 어긴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오는 것 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윤리와 도덕이 더 우선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돼. 세상의 윤리로 맞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 할례자들이, 할례를 받았던 그 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했는데 내가 더럽다고 안 먹으면 내가 능히 어떻게 하나님을 맡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는 그 고넬료가 일가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고넬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나오니까 14절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번에 WRC에서 미리라는 것이죠. 미리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구원받을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밖에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뭐요? 가서 이것이 구원받을 말씀이에요.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보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15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뭐였다고요? 생각났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날이 못되어는 뺐어요. 성령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힘썼더니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모든 삶이 완전 달라졌어요. 사람이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부터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로 믿도록 전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뭐가 온다고요? 선물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말할 때에 어떻게 우리를 살렸냐? 그럴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선물이라니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선물이 내게 오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선포를 하고 그걸 믿어집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져요? 이 믿음은요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도 분명하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되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일을 할 때에 뭐가 오느냐?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셔야 믿음이 생겨요. 이걸 가리켜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바리새인이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믿어보겠다고 서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되게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처음에는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미리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거듭난단 말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 말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것을 바깥에 드러나게 나오는 게 방언과 예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부분에 대하여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요? 방언. 그리고 뭐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것들은 성령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상대편에 있는 마음을 꿰뚫어 보는 예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말씀이 뭡니까?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했다 라고 하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 찾아보십시다. 바로 옆이니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예수님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말을 합니다. 육체를 말하거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재판장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판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과 정죄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가 있지요. 이걸 근본 문제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본 문제는 뭐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귀 말을 들었던 불신앙. 그리고 뭐요? 마귀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뭘 졌어요? 죄를 졌죠. 원죄.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죽었잖아요. 이 죽음이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탄. 그래서 불신앙과 죄와 사탄이에요. 근데 불신앙과 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이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이 뭐예요? 용서함 받는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할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10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제단에 드려 죄를 이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많은 세월 동안을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하는 비밀을 알려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제사는 우리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아벨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열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 용서함 받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올 수도 없어요. 예수 믿어야만이 죄 용서함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죄를 나는 그 죄값을 받고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 빠져 살아가고 결국에는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아담으로부터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를 갖다가 밝히 증거할 때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립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므로 나다나엘 보고 와보라 그런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아니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걸 믿고는 누구에게 갔냐?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시몬이죠, 시몬에게 가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 베드로, 시몬이란 안드레의 형제가 오니까 장차 너는 게바가 되리라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선생님이 말하니까 믿지요. 자기 형제에게 말하고, 그 형제가 또 나가가지고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이 또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조와 인도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선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건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갖다가 자연스럽게 안 나온다고 그 사람 힐난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이 선물을 오늘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5일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내가 체험케 해달라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강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날상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기도 수첩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시간에 십자가 그리세요. 십자가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었는가? 그걸 늘 묵상하세요.
생각하세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알아지지가 않아요. 공부해가지고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제일 문제가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걸 안 믿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다 알잖아. 그렇게 물어요. 그럼 내가 묻습니다. 복음 뭘 알았는데요? 정말로 성령에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 성령 오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모든 자연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도 다 뭡니까? 알게 돼요. 그럼 우리의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임이에요.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달라고 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다음 주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뭐 할 때는 우리에게 이거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가 받은 학식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을 가지면 도리어 우리에게는 뭐예요? 피곤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이 모든 부분에 그것들을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오직 이해시키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을 갖다가 다른 것 말고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 돼요.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5일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다른 것 많이 하지 말고 정말 사복음서만이라도 한번 집중하여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대신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이 마지막으로 오늘 10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에 이 놀라운 것을 보면 베드로만 본 게 아니요, 여기 오늘 11장에 보니까 6명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를 본 거예요.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뭡니까?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헬라인들은 말해도 되는구나. 이제 유대인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식되는 체험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지 모르는 우상을 따라가는 것과 별반 차별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참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전이 고정되고 그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